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미싱 하우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군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미싱 하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유래는 일본 말인데 물청소를 뜻하는 미즈나오시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싱 하우스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가 아닙니다. 바닥에다가 물을 다 뿌리고 물을 다 붓고 나서 세제를 다 또 풉니다. 그리고 솔로 바닥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약을 짜가지고 이 치약으로 청소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 청소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이 치약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얼마나 또 이 상쾌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주 깨끗해요. 제가 있을 때는 이 보급품이 그렇게 많이 있던 때는 아닙니다. 이 부대에서 이제 치약을 개인한테 이렇게 몇 박스씩 보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치약을 받으면은 그 치약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치약 하나를 빼서 이 짬장한테 줍니다. 이 짬장이 뭐냐면 그 소대 안에서 상병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대 살림하고 소대 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짬장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치약을 다 걷어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미싱하우스 청소를 할 때 하나씩 꺼내서 이제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미싱하우스는 사실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이 보급품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주 하던 그 청소는 아닙니다. 보통 언제 할까요? 이 상급 부대에서 손님이 올 때, 높은 사람 온다고 할 때 이 미싱하우스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이 높은 사람들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군대만 이 높은 사람 온다고 청소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때 이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손님, 오는 손님의 비중에 따라서 청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비례를 하죠. 이제 어려운 손님이 오면 올수록 청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 해도 되는 청소가 있고 또 어려운 손님이 오면 하루 종일 이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팔복 가운데 이 성도의 외적 자세에 해당하는 이 5에서 팔복이 성도의 외적 자세라고 했죠. 근데 이 성도의 외적 자세에 해당하는 이 팔복은 이 거꾸로 읽는 것이 그 말씀을 적용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지난주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용적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적용적인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을 때 청소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청소, 마음의 청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각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우리말에서 이 마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뜻이 있는데 헬라어도 우리말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마음, 심장, 감정, 욕망, 이해, 의지, 결심, 인간 생활의 중심, 생명과 영혼의 모든 근원. 이게 이제 사전에 써 있는 단어 의미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사실 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인생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이니까 인간 생활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이제 생명과 영혼의 모든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단지 그냥 우리 이 속에 있는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시작이 되죠.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에게서 난다, 마음에게서 난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에게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청결해야 한다. 그 사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청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청결은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타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유명한 단어가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이 카타르시스가 뭐냐면은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픔이나 상처, 울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눈물을 통해서 발산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타르시스의 원래 뜻이 배설이에요. 배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약을 하나 먹지 않습니까? 배설제 약을 먹죠. 그 배설제 약을 영어로 카타르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역시 카타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 이 배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결을 뜻하는 성경에서 이 청결을 뜻하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더러웠던 것인데 그 더러운 것들을 배설해내므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카다로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명상 훈련하는 것이나 이 불교 같은 절 같은 데 가면 무슨 훈련을 많이 해요? 뭘 비운다고 하죠?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면 끝내야죠. 근데 마음을 비우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얻어지는 것들. 그럼 마음을 비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얻는 게 목적인 거죠.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죠. 마음을 비우면 얻는 것도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워질 수 없어요. 뭔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방을 보면서 이야, 이 방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방이 비었네, 빈 방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이 깨끗한 방이에요? 문을 탁 열었는데 쓰레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방, 일관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방을 깨끗한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을 일관되게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가장 비슷한 말이 일편단심. 이런 말이 이 마음의 청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째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모든 목적을 다 일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롯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청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를 막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이 손님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막 그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청소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다시 저지리해서 지저분하게 하기 전에 빨리 손님이 왔으면 좋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죠.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며 시작을 하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포함이 되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음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오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근데 마음이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 보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 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과학 분야가 양자 물리학하고 우주 물리학입니다. 이 두 분야는 정말 이전의 과학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양자역학하고 우주 물리학은 철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심오해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 양자학자들이 이 양자 물리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양자역학 이 학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립자의 세계, 물리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관찰자 효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이 꼭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세상처럼, 꼭 게임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런 세상처럼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 질서가 분명히 있고 뭔가 좀 창조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깊이 들어가면 세상이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됐다 이런 말은 못하고 세상이 꼭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 코딩 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양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우주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 다양한 우주 이론들을 소개한 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 이론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다중우주는 한 가지 심오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만약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의식이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가 자신과 자신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차원적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우주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과학일까?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우주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한 것 같다, 만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의 존재가 폐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뭔가 누군가에 만들어졌다라는 게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끊어냅니까?
외계인이 만든 것 같다.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뭔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외계인이 만들었든지 한 단계 높은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안에다가 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자는 발견이 되는데 창조자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언제 하냐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요구하죠.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안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어 나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끝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빌립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데르산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아주 욕심이 많고 사치가 심한 임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찾아와요. 이 재봉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세상에서 유일한 옷입니다.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옷은 어리석고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너무나 귀한 옷이죠. 이 옷을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임금은 욕심도 많고 사치가 많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유일한 아주 멋진 옷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뛰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재봉사들에게 수많은 황금을 주고 작업실을 내어주고 그러면 그 옷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작업 상황을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작업 상황을 보고하려고 작업실에 딱 들어갔더니 이 재봉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옷 만드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봉사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하들이 딱 가서 보고 서로 눈치를 보는, 이놈은 보이나?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못 본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먼저 이 얍삽빠른 한 놈이 이야기를 했겠죠. 야,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도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게, 야,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그렇게 멋있는 옷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고 재봉사가 옷을 가지고 왕 앞에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들고 왔죠? 물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죠. 그냥 이러고 들고 오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감탄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계속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근데 왕이 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없지요. 근데 지금 신하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지만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제일 멍청한 인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말도 못하고, 야, 그러게 정말 멋있구나, 그런 옷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입는 거죠. 입어보는데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입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 옷에 대해서 백성들도 다 들었지요. 근데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서로 보이는 척 하다 보니까 지만 못 보면 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일 멍청한 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척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주 순진한 꼬마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소리치죠? 야, 임금님 빨개 벗었다,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다 보니까 웅성웅성 하다가 거짓말인 게 이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이 탄로날까 봐 하나님이 보이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하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고 헌신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척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허세를 부리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겉모습을 아름답고 경건하게 꾸몄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반복하여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 모두 같은 내용인데 가장 직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삶, 화가 선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마음을 안에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바깥에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잠언 4장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이 심판과 저주를 피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청결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길 때, 불신앙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온전하게 100%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장, 그 심장이 마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 3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느냐 학벌이 높으냐 이것으로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악인들은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용광로는 쇠도 녹입니다. 사람이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악인들은 발바닥에 밟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가 발바닥에 밟히면 완전히 부스러지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게 구약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말라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처럼 그냥 청결한 척, 하나님이 보이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심판이 보이니까.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위로를 뜻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불러진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진 상태죠. 근데 이 단계까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마지막 표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불신앙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까지 다 불신할 때,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욥의 고백처럼 그냥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 생활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 손님 맞이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청소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